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8절을 읽습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18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16장 한번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28절,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Q&A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Q&A 때. 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떤 분이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보내진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목요일날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지금 당장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Q&A에서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래에 저도 이것을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방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근데 목요일날 Q&A가 끝나고 한 형제가, 우리 직원 형제가 제 방으로 왔어요. 완전히 얼빠진 사람처럼 왔더라고. 선교사님, 우리가 하늘에 있던 존재 맞습니까? 그거 맞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순간 계시가 열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었던 존재다. 그 형제에게 얘기를 했을 때 통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너무나 오묘하고 우리가 영이라고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선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1장에 3,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들을 찾아봐서 읽을 때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에레미야를 짓기 전에 에레미야를 알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았다라는 구절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단순히 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미래를 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형체가 뱃속에서 갖추어지기 전에요.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직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중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당신의 책에 그것들이 지어진 날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새 번역을 보고 개역성경을 보고 직역을 보고 이러면서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근간에 한 책을 보았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지만 이 땅에 파송되어져서 이 땅 지구로 내려와서 지구에서 근무를 다 마치고 다시 본국인 하늘로 간다고 제가 군사훈련 교재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창세전에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늘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원래 있던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래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 안에 어떤 간증이 나왔어요. 2007년도 4월에 이 브레넌이라는 이 사람은 알라바마 버밍엄에 있는 제퍼슨 카운티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죄수로 수감이 돼요. 그가 환상을 봅니다. 원래 이 죄수는 마약 중독자, 완전히 담배, 마약 중독, 못된 짓은 다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자기 감방에 같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되게 우울했대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근데 그날도 그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 무엇을 읽습니까? 어디를 읽고 있는지 제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디를 읽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읽는 것을 듣고 저 그 기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도 아니고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기름도 없습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샴푸병이 보였대요. 근데 샴푸병에 그 뒤쪽에 기름이 좀 들어있다고 했나 봐요. 적어져 있었나 봐요. 되게 단순한 사람이죠. 여기 기름이 적어져 있는데요. 이걸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나는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라는 그 구절이 나올 쯤에 잽싸게 제 머리에다 샴푸병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머리에다 그 병을 붓는데 병에 있는 액을 붓는데 그대로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버린 거예요. 죄수가 어디서 기름을 찾겠습니까? 그걸 뒤에 기름이 조금 적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샴푸를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랬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합니까? 이것을 기름으로 바꿔주실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 샴푸를 머리에 부었는데 성령님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떨고 저녁 때 이제 밥 먹을 시간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갔다가 밥그릇 식판도 다 엎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떨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와서 그 옆에 사람 거 에베소서를 읽었대요. 그 사람은 잠을 자고 밤 10시면 소동을 하는데 잘 수가 없어서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나 봐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9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 같더래요. 비닐. 장막이 걷어지는 것처럼. 동시에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였고 내 삶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였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그가 매우 부끄러워했는데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 봤던 나는 그 당시 현재의 자신이 아니더래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그 불행한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감방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환상이 비치면서 쫙 비춰져 버리니까 그분이 나의 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알았던 분이고 나는 그분의 임재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담배, 마약, 내 인생을 파괴하는 모든 습관을 끊어버렸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완전한 정체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연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왼쪽에 서 계셨고 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지상의 엄마 뱃속에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의 오른편에 이 사람이 그분의 오른편에 앉았고 주님이 왼쪽에 서 계셨는데 갑자기 파란색의 둥근 물체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과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였습니다.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지구를 향한 여정이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영적 존재가, 이 영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지구를 향해서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그분께 직접 물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써놓은 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적어놨어요. 나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하늘에서 하고 있는 대화예요. 주님, 제가 지구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아도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잊게 될 거야. 잊어버리게 될 거야. 우리가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얼만큼 살았는지는 몰라요. 하늘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다가 1967년도에 이 지구로 내려온 거죠. 그분의 대답으로 인해 나는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너의 인생 여정은 내가 누구인지 또 네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될 거야. 네가 나를 찾게 될 때 비로소 너 자신을 찾게 될 거야. 이 형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는 죄인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글에 써놨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다. 다만 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되었다. 잊어버리게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그의 거짓말로 우리를 가두어 둔 것이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충격이 온 거예요. 방 안에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되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분명 내가 하늘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내 이 책의 내용이 저의 가슴을 너무나 때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했던 우리는 하늘에서 보내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다가 이 땅에 보내졌구나. 그리고 제가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진이야 너 좀 빨리 좀 와봐. 집에 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나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주님, 내가 애초부터 영이었네요.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오랫동안 살았던 영적 존재였어요. 순간이동도 자연스럽고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영이었어요. 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진아, 이것에 대해서 혹시 네가 하나님한테 들은 게 있으면 꼭 말해줘라. 나한테 말해줘야 해. 엄마는 이미 알아버렸어, 이 부분을. 이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진이가 말을 꺼내요. 이건 정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따가 말을 해줬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대요. 두 분이 서로가 너무너무를 사랑하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줄게. 모든 걸 다 줄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속되는 대화래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고 아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고 하고 서로 사랑해서 정말 사랑이 주체가 안 돼서 우리 사랑의 결정체인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이 두 분의 사랑을 그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다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을 만드는 그 재료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영들을 만들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것이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집어넣은 거죠. 진이가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이가 하늘나라 갔었을 때 도서관 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두 군데의 것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아직은 해야 될 시기가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이 도서관에는 현세라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름이 현세라는 도서관이었어요. 진이가 말해줬던 게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도서관에는 책꽂이가 다 있는데 책꽂이에가 책이 꽂아져 있어요. 책이 꽂아져 있는데 이 책이 여러분 책이에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에 꽂아져 있어요. 책 한 권이 꽂아져 있는데 이 책이
여러분의 미래까지가 다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여기 있다가 여러분이 만약 이 땅에서 이제 죽잖아요. 생명이 끝나면 천사가 카트에다가 책을 뽑아서 싣고 그 옆으로 길을 따라가면 죽은 자의 도서관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죽은 자의 도서관으로 그 책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오른쪽 책꽂이, 흰 색깔의 책꽂이에 꼽힌대요. 그 책이. 이건 구원받은 자의 책인데 이 책이 꽂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진이가 보니까 이 책이 평안해 보였대요. 책이 평안해 보였대요. 책이 정돈되어 있고 다듬어져 있어요. 책이 평안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왼쪽에는, 이 죽은 자의 도서관의 왼쪽에는 검은 책꽂이였는데, 구름처럼 검은 책꽂이였는데 어둠의 책꽂이래요. 이게 어둠의 책꽂이인데 어두침침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예요. 이 땅에서 저주와 악한 욕설이 퍼부어진 책꽂이. 그 책들이래요. 체계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이가 볼 때. 이 도서관은요, 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 그걸 열 수가 없고 오직 그 일을 맡은 천사만 들어가서 그 일만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죽은 자의 도서관으로 책이 옮겨져서 이제 배정이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우리 아들이 미라클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 하나의 또 한 가지의 도서관이 있는데 시작의 도서관이에요. 시작의 도서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도서관인 거예요. 이 부분은 얘기를 못 했대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서 깨달을 때 그때 알려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참 뒤에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 시작의 도서관에서는요, 새롭게 책이 제작된답니다. 새롭게 책이 제작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래요. 무엇이냐?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빛나는 사람들. 너무나 빛이 나는 사람들. 빛으로 쌓여있죠. 빛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육체는 안 보였어요.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에요. 분명히. 빛나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빛나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서 알았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분신이래요.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본체가 움직이면 그대로 하죠.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그림자. 그런데 이 빛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요. 이제 이 시작의 도서관에서
책이 한 권이 딱 이렇게 주어진대요. 이 책이 주어지면 여기다 딱 놓으면 이 빛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손을 책에다 딱 얹는데요. 이렇게 손을 얹으면 요 속에 있는 마음이 이 팔을 타고 요 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마음이 팔을 타고 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이 드르륵 하면서 여기에 책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이 빈 책이, 빈 내용이 여기에 드르륵 하면서 순식간에 책 한 권이 다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제가 질문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뭐 없어졌어? 천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카트로 갖고 가서 현세 도서관에다 꽂아요. 이 사람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이가 하는 말이 그 손을 뻗었던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엄마? 그러더라고. 누구든 저예요. 김진이에요. 뭐? 너라고? 제가 어느 날 지구로 올 때 제가 그렇게 책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현세의 도서관에서 꼽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꼽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혹시 우리가 여자 남자가 태어나는데 그러면 여자 남자를 구분할 수 있겠더냐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빛으로 있을 때는 안 보인대요. 근데 손에다 책을, 그 사람 차례가 돼서 손에다 책을 얹으면 여자가 딱 보인대요. 그리고 또 남자면 남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이 책 한 권에 다 쓰인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쫙 쓰이죠.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구로 와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신, 이 하나님의 그림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멜기세덱을 설교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멜기세덱은 너희와 같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서 어느 한날 이 지구로 보내지는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깜깜하게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찾으면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고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속 안에서 통곡을 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저 하늘에서 우리는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주님과 보내면서 아름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 82편에 신들이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본분, 정체성이 신이었는데 이 땅에서 지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그럼 우리는 언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시편 51편을 보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나옵니다. 시편에, 방금 읽은 시편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땅 지구에서 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내 인생이 전부 다 쓰여진 것입니다. 아까 손으로 한 사람이 책 속에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갔다고 했죠. 그 사람의 미래까지가 싹 쓰여버린 거예요. 다 쓰여진 거예요. 한 날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139편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거절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기어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고 알고 영접했을 때 저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찾았구나. 내 아들이 찾았구나. 나를 찾았구나. 제대로 나에게 왔구나.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녀가 여러분 자식인데 이 자녀가 기억을 상실해 버렸어. 기억을 상실했어. 엄마인 내가 그 아이를 볼 때 당신 누구세요? 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 엄마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그 빛에 둘러싸여 있는 그 아들,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들,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바울이 이 내용을 알았던 것을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많이 여러 부분에 걸쳐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지구로 내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구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목적대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늘나라도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영과 혼이 같이 있다는 소리예요. 생각이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 땅에
다 들어올 때 제가 영혼 몸에서 설명했죠. 호나,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영이야. 너는 영의 나라 소속이야. 네가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혼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영혼 몸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혼조차도 영에 속해 있었어요. 그 깊이가 이것을 아니까 필름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브루스 알렌이 제가 요즘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책을 읽으면서 브루스 알렌이 저번에 12월 달에 한국에도 왔는데 그분이 순간이동도 여러 차례 하고 되게 논리적인 분이고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책은 브루스 알렌 책은 아니에요. 브루스 알렌이 한날은 자기 서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형제를 데리고 어떤 나라로 가버렸어요. 성령에 끌려서 간 거예요. 어떤 나라로 갔는데 이 나라에 엔드워프라는 곳으로 갔어요. 엔드워프로 옮기셨어. 엔드워프가 어디냐면 벨기에라는 나라의 북부 지역이에요. 근데 어느 시대로 가버렸냐면 중세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중세면 500년부터 1500년을 중세 시대라고 해요. 이걸로 가버린 거예요. 됐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과거로 가버린 거예요. 2000 몇 년도에 갔겠죠. 지금 우리가 2020년이니까. 과거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거기 그 과거로 들어간 거기 그곳 벨기에의 엔드워프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막 마차가 다녀. 당연히 중세시대니까 마차가 다니겠죠. 말도 있고 막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막 자기도 걷기가 너무 힘들더래. 자기는 지금 현재고 2000년도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더니 진흙탕에서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너희 엄마 질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흑사병이요. 패스트예요. 흑사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건 전염이 바이러스가 엄청 세죠. 이 코로나보다도 그건 뭐 바로 치사율이 죽는 거니까. 나를 너희 엄마한테 좀 데려다 줄래? 내가 치유해 줄게. 이 아이랑 이제 같이 걸어갑니다. 그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여인이 침대에 누워있고 남자가 서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죠. 이 아이의 아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브루스 알렌이 보니까 그 거실 귀퉁이 쪽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자기가 감지가 되는데 천사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 미래에서 왔으니까 볼 수도 있겠죠.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소리 지르더래. 오지 마세요. 흑사병이에요. 전염된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여인의
침대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브루스 알렌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브루스 알렌이 여인의 병에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에 그 여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나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서재로 돌아왔어요. 이 브루스 알렌은 자기가 너무 황당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과거에 중세시대로 가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병을 고쳤냐?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지금 뭔 일이 나한테 일어나 버린 거냐?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구글을 검색해봐라 그러시더래. 구글을 검색해봐라. 왜냐면 지금 현재 시대니까 구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가 흑사병, 엔트워프, 그 다음에 중세, 요 세 단어를 딱 쳤대요. 그랬더니 흑사병이 엔트워프의 유대인 합숙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쫙 나오더래. 그러면서 그 병으로 수천 명의 목숨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흑사병의 그 원인자 있잖아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어서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추방되었다고 이렇게 이 시기를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흑사병.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곳에 흑사병이 있었구나를 이제 안 거예요. 본인이 하고. 그래서 이 브루스 알렌이 주님께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저 도저히 누구한테 이 말 못합니다. 남들이 듣다면 미쳤다 그러지.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하겠죠. 이동을 해서 순간이동해서 갔다 온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과거로 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나를 제한하지 마라.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에, 아니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내가 너와 만났다. 어디서 만났겠어요? 하늘에서요. 브루스 알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 있죠.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하고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내가 너와 만났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네 능력을 회복시켜 두었다. 이미 그 능력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한테.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네 인생 중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인 줄 아느냐?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단다. 이 브루스 알렌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님은 너는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이미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너를 이제 정확한 시기에 내가 내 계획표대로 그대로 이 시기를 써가는데, 역사를 써가는데, 이 시점에 네가 너희 엄마 뱃속으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빛에 대해서 연구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빛에 대해서 연구해라. 빛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라. 이분이 빛을 연구했거든요. 우리가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가 빛이고, 빛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이렇게 있지 않고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아울러져요. 그리고 그것도 동시에 따로 시간별로 안 돼 있어요. 빛은 우리가 빛이라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빛을 연구하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빛인데 그분은 창조주로서의 빛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빛인데, 제가 이것을 듣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알기 전에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진짜 우리가 과거로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혹시 성경에 과거로 간 인물이 있습니까? 성경에 미래로 간 인물이 있습니까? 미래로 간 인물이 바로 떠올라 버려요. 누구죠? 여러분 잘 아네. 요한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얘기 나눴죠. 요한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로부터 2000년 후를 본 거예요. 2000년 후를.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요한을 영계로 끌어올렸죠. 와서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다 공존해서 있어요. 과거는 여기,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 미래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둥그렇게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요한이 미래를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미래 속에 또 자기가 개입을 해.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천사한테 가서 두루마리 저한테 주세요 해가지고 먹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2000년, 그럼 요한이 그때 만약에 50살이라면 그럼 2050살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정말 그랬군요. 그럼 과거는 혹시 하나님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감옥에 내려가시죠.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때 죽었던 그 영들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연옥이 있다는데 연옥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맞죠? 제 말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율법이 와야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는 고통을 당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제가 구약과 신약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 하늘에서.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 존재 자체가 틀려요.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인물들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내질 때도 달라요. 그들은 백성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영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늘에서 보내졌던 것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맞죠? 네. 침례인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최고지만 천국에 있는 자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침례인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신약에서만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원어 다 찾았어요.
그럼 경륜이 다른 거예요. 율법 시대잖아요. 거기는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신약만 그렇게 해주냐? 왜 그래요? 은혜 시대니까요. 왜 은혜 시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은혜는 공짜예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너무 슬프지 않냐?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요. 제가 신구약을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너희들은 구약의 백성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복음 전했나요? 안 전했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에요. 그들은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예수를 증거하러 다닙니다. 구약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구약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요, 우리는 한동안 주님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혜택을 진짜 많이 줬어요. 경륜이 달라요.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도 다르구나. 우리가 성경에는 참 무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드디어 알았다. 드디어 이제 내가 알겠구나. 나는 영이었구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를 해야 될 이유도 없이 우리는 영 자체였구나. 내 본성이 영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늘 천국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있다가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근무지예요. 우리한테 시킨 그 일, 복음 전파, 또 각자에게 맡겨놓은 그 일을 하고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 끝나면 본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냐? 사랑 때문에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신부로서 가려고. 그런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영원히 주님 나라에 못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 주님이 왜 그렇게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우신 줄 아십니까? 한 번만 더 전해주면 안 되겠니? 한 번만 더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전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저 영혼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본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골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잖아요.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곳에 가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저 영혼들 하늘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존재가 이런 존재였어, 이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고, 그 아버지께로 가자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두 분의 사랑의 결정체, 아버지의 분신,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벽해진 원형으로 회복이 됩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혼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영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가 신들인데. 멜기세덱을 가르쳐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다.